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다시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초막절에 관한 것이죠. 오전 메시지도 초막절에 관한 것이었죠. 오전 메시지는 하늘나라의 초막절이었다면 지금 다음 주에는 이 지상에서의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이에요. 지금은 이 초막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막절의 마지막 명절 끝 8번째 날이죠. 그 날에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어요. 오전 때하고 좀 달라요. 오전에는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 생수의 샘이 솟아나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에는 생수의 강이 마음에서 흘러나리라 하셨어요. 샘과 강이 좀 다르죠? 왜 이렇게 좀 다르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고 설명까지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려면 누가 시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해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이 계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한은 알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뒤에 14장 말씀에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예요. 이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께서 아직 임하시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 강림절에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 때 지금 성령에 관한 것이죠. 오늘 이번 주 제목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를 받으면 죄를 짓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다음 주에도 계속 전할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하시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많은 성도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곧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 일은 마을에 가서 고을에 가서 기도를 하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나았어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고을마다 가서 전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병 낫거나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한 역사가 또 다른 보혜사에 하시는 일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분간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요한복음 14, 15, 16, 17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하시는 일은 첫째,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가르쳐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와 동행하게 되는 일을 하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있으라. 그리고 나를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만나러 오겠다 라고 약속하세요. 놀랍게도 또 다른 보혜사는요 주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교회가 조금 많이 부족하지요. 제가 맡고 있는 제 역할의 사명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한 교회,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일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감동 감아준 그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을까요? 저도 옛날에 굉장히 이 부분에서 궁금했어요. 왜요? 저도 방언도 아직 없었고 기도만 할 수 있었고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했지만 저는 그냥 예수를 믿고 감사하고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너무 좋았던 성도였어요. 근데 제가 잘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활도 바뀌지 않았고 말투도 바뀌지 않았고 너무너무 내 생각에 부정적이고 분노하는 것도 잘 제어가 되지 않았었어요. 저도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한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방언을 받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가득 차오면 내가 바뀌지 않을까? 내가 이제 죄를 짓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하고 이상했던 것은 본인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 뵀을 때 실망천만이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기대와 한 가지는 우대를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제 첫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받았다는 분들이 하시는 행동을 보았을 때에 오히려 의심가고 안 좋은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면은 배척을 하게 받게 돼요. 두 번째, 행동하는 게 뭐고 은사 쪽에 너무 치우쳐서 그 남에게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말하고 자기를 높이거나 하는 수많은 부작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은사 쪽에 치우쳤던 것들도 교회에서 배척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셨을 때 교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리고 진짜 그들은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변화됐을까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하셔서 굉장히 은사가 강력한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 또 다른 성령을 주시겠다.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라 하신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생명수 샘에 관한 것과 좀 다른 것이에요. 생명수 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던 그 성령님이셨다면 또 다른 보혜사는 좀 더 깊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을 임했던 교회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감사한다고 해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무엇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예수를 가르쳐 온전히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가르쳐 알므로 많은 사람을 너희가 전도한다는 거예요. 사실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반드시 선교에 전념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온전히 같이 알게 하셨으므로 그 알게 된 예수를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곡해 되어. 무엇입니까? 너희가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놀랍게도 지금 병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얼마나 귀하게 일하고 계십니까? 사실요, 우리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곧 성도들이 주는 가장 큰 사역은요, 주를 기다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리고 예수를 온전히 알아서 전도하는 일인 거예요. 전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너희가 이렇게 예수를 알고 전도함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얼마나 지금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바울이 이들에게 크게 칭찬하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사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교회인지 몰라요. 근데 이 교회가 그러면 정말로 믿음의 교회일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많은 교회에 문제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상하다, 은사가 많은 분들이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 문제점을 알아 다 제거해버려야 돼요. 다 제거해버려야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끝까지 살다가 주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아 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교회가 그런 것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10절과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비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여기까지요. 여기에 보면 바울이 가장 먼저 처음에는 좋게 말을 했지만 바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 크게 분노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들었더니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요, 많이 늘어나면요, 저도 성경 말씀 가지고 얼마나 지금 많은 지식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성도의 믿음이 좋아지기만 할까요? 좋아지는 성도의 믿음이 굳세지고 강해지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지식이
자기를 높이는 데 쓰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믿는다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전 계속 전합니다. 무엇입니까?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를 아는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그 지식이 자기 의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던데? 아니야, 아볼로는 이렇게 말하던데? 아니야, 개바 곧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야, 너희들 말 다 틀렸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서로 자기가 들었던 그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자기의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자기 믿음의 성이라 생각해. 그게 의라고 생각해. 이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저기 세례 받으려면 물속에 풍덩 빠져야 되고, 이게 맞다 그러고, 누구는 물만 뿌려도 된다 그러고. 이거 우리도 교파가 나눠지잖아요. 사실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닌 것이 본질이 되어서 네가 틀렸고 너는 구원도 못 받는다고 서로 공격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성경을 더 깨닫게 되었을 때 까딱 잘못하면 오는 큰 함정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자꾸 지식을 자꾸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본질적인 예수에 대해 자꾸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자꾸 본질만 말하려고 그래요. 왜? 지식 많이 알면요, 그 지식이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왜 지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왜 구원 못 받았는데요? 그들 성경 다 외웠습니다. 그들 성경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그 지식이 그들 죽였어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요, 예수를 발견치 못한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치 못한다면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 나도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긴 자 되지 못한다면요, 이 지식들은 나를 죽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에게 내가 가르쳤던 그것들이 왜 너희가 서로 칼이 되어 서로를 공격하는 제도가 되었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잘 깨닫게 알 수 있게 했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그 지식이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늘 이것을 내가 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1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21절까지 가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믿는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계속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도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넘치더라도요, 은사가 넘치더라도 우린 딱 한 가지만 붙잡읍시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사랑의 능력이에요. 겸손하여 어린 양이 돼서 스스로 돌아가신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만이 우리를 겸손케 만듭니다. 그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지식이 우리에게 범람할지라도요, 그 지식이 나를 교만치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이끄는 등불이 될 것이에요. 우리를 주의 구원에 이끄는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붙잡지 않고요. 내가 받았던 많은 은사, 내가 받았던 많은 말씀의 깨달음, 내가 받았던 많은 그때의 지식, 이것들이 나를 높이는 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무슨 파들이 된 거예요. 이것들은 교만하게 생긴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끝까지 십자가만 붙잡고 나갑시다. 끝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나갑시다. 그래야 해서요,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냅시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나쁜 말을 하고 나에게 험한 말을 할지라도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 끝까지 예수를 기대합시다. 한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을 알고 그 무엇을 깨달을지라도 가장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 그 십자가 더 외에는 그 무엇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온유하며 겸손자 되어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역사하시사 늘 함께 하셔서 예수님 오신 날 주의 영광을 보는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가 늘 우리에게 가슴에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코 교만치 못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